네, 2021년 2월 10일 중2 미션홈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단의 통신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삼중직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참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중2. 중1 때랑 중2 때와 다른 게 뭐냐면 중1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중2 때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이 있고 이 시험 점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고등학교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게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인생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2 때부터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실의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더욱더 압박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목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고통당했던 게 아니고요.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 했을 땐 두 가지의 성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성공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성공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을 알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거짓 성공이에요. 거짓 성공. 성공은 성공인데 거짓 성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물론 그 목적, 사람을 유혹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지만 그 유혹의 내용을 보면 뭐가 들어있냐? 이게 들어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의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거짓 성공의 시작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통치자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누구죠?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요. 하나님 말씀이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예시가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방주의 사건 때요.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를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에 명성이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노아 방주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 시대 때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말마따나 어떻게 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자기의 여러 명을 아내로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럴듯해요. 그 고대에 명성 있던 사람들이 왜 배를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냐? 배는 당연히 바다 있는 데다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 고대에 명성 있던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잔치하면서 결혼하면서 먹고 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명성 있는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이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같이 잔치하며 놀고 있는 이 세상, 이 문화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자기네들이 죽기 전까지,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되어 있냐?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똑같다 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쁜 것만 주는 게 사단입니까? 사단은 이 성공을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내 앞에 엎드려 나를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성공을. 우리 부모님들도 렘넌트들에게 이 성공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냐면 예수님한테도 이 어마어마한 세상 영광을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다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의 통신망을 통하여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그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데 그 속에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인데 그 속에는 사람들이 마약과 별의별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거짓된 성공을 따라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늘 들어왔던 게 이 세상 성공이기 때문에. 본론입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왜 이렇게 세상이 사는데 힘드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통받으라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사단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성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서밋으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서밋의 응답을 빼앗긴 거죠. 서밋의 응답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예, 포로, 속국된 채 살아가요. 서밋의 응답을 빼앗기니까.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힘든 거예요, 사는 게.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이 예배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복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이 창조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공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응답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빼앗긴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삶에 늘 다른 게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이전에 뭐가 먼저 되길 원하시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공부를 잘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아,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그걸로 그 힘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늘 노예 포로 속국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놓치면 이 축복을 또 빼앗기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요. 예배를 놓치니까 나한테 이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나에게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않죠. 토요일날 밤에 뭐 하십니까? 올바른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야. 이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만드는 줄 안다니까요.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의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놓고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아 방주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위하여 탑을 쌓자. 자기네들의 인생을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채요. 왜요? 또 그런 재앙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계속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탑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이게 결국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빨리 회복하고 빨리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빨리 예배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왜 전신갑주를 취하냐면 어떤 날이 오냐? 악한 날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날들이. 이 악한 날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의 날들이에요. 네피림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영이라는 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못 드리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이 예배를 놓치게 만들면 앞으로도 끝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진리의 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매라고요, 나를.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이요. 왜요? 오늘 성경 9절에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 위함이라.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왜요? 모든 일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서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서밋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 서밋의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 시대 또 악한 날이 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서서 237 나라의 빈곳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렘넌트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